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가깝게는 자신의 시대, 그리고 그 자신의 시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몇백 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마지막 영원한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시간을 그러니까 자신의 그 환상이라는 것이 자신의 당대에 이루어질 사건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과거와 또 이 하나님이 오실 가까운 미래와 또 영원한 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이 자신의 시간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의 마지막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환상에서 다시 한번 그 네 개의 말을 통해서 네 개의 병거가 온 세상에 보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군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상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서남북 네 개의 말이 병거가 전 세계의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동시에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네 개의 말을 통해서 동서남북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갔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하고 하면서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북쪽이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그 마지막에 그들에 있어서의 이 그 하나님의 그들을 치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1대, 2대, 3세대까지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안에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에 그 히브리어의 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영이 머물러서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서 일하시는데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거 속에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이 특별히 바빌론에 끌려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반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존재가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제2의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다시 성전을 짓고 싶으신데 그 짓는 것에 대한 환상이 뭐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은과 금을 만들어서 면류관을 그에게 씌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왕의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여호수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싹이라는 것이 다시 돌아와서 대제사장으로 또는 왕으로서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의미가 싹인데 이 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싹은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싹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또 영원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짓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건물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몸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1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제2의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었고 그리고 제3의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제3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 건물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우고자 하는 몸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몸의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 예수님한테 세 가지의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자라는 뜻의 의미로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죠.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바로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똑같이 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같이 그 모든 것을 몸으로 긍휼을 경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채울하시고 또 그렇게 채울하신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셨죠.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눈높이 하셔서 가르치시고 또 듣든지 말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끔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이 싹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 8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병거가 하나님의 이 천사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영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영원한 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걸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영원한 성전을 통해서 바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구원하느냐가 아니라 그 구원의 주체자로서 우리와 같이 같은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이 그 심판과 구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영원하신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셨고 또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